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25장 전체를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행한 세 번의 이 신명기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가장 양이 많아요. 이 두 번째 설교에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왔어요. 이제 뒤에 남은 거는요, 전반적인 그 정리만 남아 있고, 요 25장에서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세세한 계명들이 등장하는 거는 여기가 끝이에요. 오늘이 끝입니다. 그걸 알고서 오늘 이 이야기로 들어가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25장 맨 앞에, 오늘 이야기 맨 앞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관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재판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 25장 1절에 나오냐면은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서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당연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공의가 무너져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공의로 번역되던 히브리어가 미슈파트고요. 그 미슈파트의 다른 번역이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너희가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공의를 세워라라는 건데 그게 세워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충성하고 효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그 이야기를 개인이 너희가 효도를 열심히 해라 이거 가르치려고 공자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통치 개념으로 공자가 정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자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고 가르치면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통치 개념으로 이걸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까먹는다고요. 그냥 모든 걸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웃하고 착하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걸 해야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윗의 때로부터 치면은 약 500년 가던 나라가 뭐 때문에 멸망당했다고요? 공의가 무너져서요. 이 재판이 잘못돼서요. 힘센 자, 권력자들에게 재판이 잘 대해주고, 우리 한국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잡혔던 아주 잔인한 살인범들이 뻔뻔스럽게 죽으면서 뭐라고, 잡혀서 사형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 자기들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여서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사람인데도 그 말을 했고요. 그 말은
벌써 지금까지 아마 한 30년 넘게 지났음에도 한국 사회에 지금도 그대로 사람들이 그 말 하면은 맞아 이런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에서도 아직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요, 뭐 잘은 모르지만 여기도 뭐 변호사, 돈 많은 변호사 쓰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가던 사람 잡혀도 무죄로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쪽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 정확히 뭐냐 따진다면 어느 쪽이라고요? 공의라고요. 공의.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고, 악인을 무조건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거예요. 벌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지금도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거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된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우리는 안 되면서 세상한테 너희들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요 그런 공동체 비스끌에 무리하게만 만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저게 뭐야? 와, 우리는 안 되나?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다 뒤집어 보면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누구 하나 이 모습을 보여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근데 그 악인이 죄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어서 태형, 두들겨 패는 이 벌을 내리기로 했을 때에도 40대를 넘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때리다가 잘못 세서 41대 때릴까봐 39대에서 멈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자기가 5번이나 맞았다, 이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가난하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40을 넘는 매를 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3절 끝에요,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형이 아닌 상황에서 때리는 별로는 지금 맥시멈이 40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벌을 내릴 정도로 어쨌든 나쁜 놈이잖아요. 죄를 지은 놈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라고 말해요. 내 형제. 내 형제이기 때문에 40대 넘게 때린다는 것은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경히 여기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경히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단어예요. 아주 강하게 모욕하거나 막 그 경멸하거나 이런.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vile, degraded, despicable, 아주 굉장히 심한 단어만 번역해 놓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스틸 그 사람은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너무 심하게 벌하지는 말라, 40대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40만 안 넘기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 형제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를 모욕하고 경멸해서요? 아니요, 더 큰 얘기,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공동체가.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은 갑자기 한 줄짜리 이야기가 툭 떨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이 소를 맷돌에 매달아 가지고 연자 맷돌이라 그러잖아요. 빙빙 돌아가면은 거기다 곡식 넣으면 이렇게 곡식을 까는 거거든요. 근데 망을 씌우지 말래요. 망 안 씌우면 어떻게 돼요? 곡식 까면서 지가 다 집어 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을 씌워 놨는데 망 씌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곡식을 까느라고 소가 힘드니까 그래도 그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거 못 먹게 하지 말라는 짐승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바로 이 구절 하나 사도 바울이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소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소에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소를 위해서 말했겠니? 생각을 좀 해라.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하지 소에 관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곡식을 떠는 소라도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말의 뜻은, 밭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밭에서 추수가 많이 되었을 때는 그 밭 가는 종도, 야, 여기서 추수가 많이 되면 나도 좀 뭔가 생기는 게 있겠지. 또는 곡식을 떠는 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곡식을 떨고 나면, 곡식을 내가 많이 일을 해서 많이 떨면 그래도 내 입에 조금 들어오는 게 있겠지. 그 소망이 있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신명기 하는 동안 내내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계명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계명을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 근데 그 적용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는 거라고 했고, 그것에 아주 좋은 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로 주석을, 오늘 요거 딱 한 줄짜리를 여기서 딱 두 줄로 주석해 주는 거예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들이 누구에게인가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좀 갖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한 시간이라도 더 일 시키고 돈 조금 주고 더 일 시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라.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5절부터 그 유명한 형사 취수제, 다시 말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에게 그 형수가 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잇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업무르기, 한국말로는 기업무르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 구약 성경의 고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종류가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엘이라고 하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누구에겐가 팔아먹었는데,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돈을 돌려주고 대신 사와서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기업무르기 고엘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이 아니라 이번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본인이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 돈을 내서 종에서 끄집어내서 내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두 고엘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가면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살인을 당했을 때에 그 살인자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 이것도 기업무룩이에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나를 죽였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수해야 된다. 근데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복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수라는 단어가 똑같이 고엘이에요. 이 기업무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나오는 이것도 고엘인데, 제가 왜 나머지 세 케이스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고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돈으로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고요. 내 돈으로 종값을 내고 종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요. 그럼 살인, 복수하는 건요. 여러분, 이 동네는 다 똑같은 동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친척이, 조카가 죽임을 당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서 내가 복수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 벌어지죠? 그 죽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다 같은 그 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고엘의 이야기에는 자기 희생이 필수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룻의 시아버지죠. 그 룻의 시아버지의 땅을 네가 사서 돌려보내, 이 사람들에게, 룻에게 돌려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손해보기 때문에 싫다라고 거절을 해요. 물론 보아스가 그렇게 유도했지만,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가 됐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내가 손해보는 이야기의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여기에서도 뒤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오느냐면은, 이 뒷부분에 이야기하면 남편이 죽어서 이제 동생에게 가야 되는 여자가 있을 때에 그 동생에 해당되는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은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신 벗은 자의 집이다. 신을 벗게 한 다음에 신 벗은 자의 집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다른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명예를 깎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정확히 뭐하고 똑같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로 벌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희생을 담보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를 이 신명기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좀 아리송한 이야기가, 두 남자가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좀 불리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상대 남자의 이 음낭을 쥐면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래요.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벌도 좀 심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남녀 간의 문제나 성적인 문제를 해석할 것은 아니고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형사치수제도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사치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형의 형수를 시동생이 받는 이 개념이 무슨 그 재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38장이죠. 거기 보면 아주 뚜렷이 나오는데 거기 재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언약에 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대를 잇기 위한 이야기예요. 대를 잇기 위한 이야기. 단지 한 가지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핏줄을 잇는다는 개념인데,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 오늘 여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형사치수제도를 이야기할 때에 6절에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이것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도 남자의 음낭을 잡는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큰 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남자에게는 정자가 있고 여자에게는 난자가 있다, 이거는 아주 나중에 최근의 이야기고, 옛날에는 남자에게만 씨가 있다고 믿었어요. 여자에게 무슨 난자 이런 게 있다고 전혀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전적으로 남자의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뀐 건 지금 한 100년도 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대를 끊기게 하는, 다른 말로 언약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손을 자르는 벌까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주머니 안에 두 종류의 저울추, 또는 14절에는 내 집에 두 종류의 되를 갖고 있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저울을 썼단 말이에요. 저울을 쓰면은 이쪽에 무게 이 추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 곡식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해서 이걸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뭐 1kg짜리 추 이렇게 해서 딱 1kg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강 만들어서 요 정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인들은 이 밑에 주머니 안에 추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말해서 좀 깐깐한 사람이 오면은 작은 걸 꺼내놓고, 좀 만만한 사람이 오면은 뭐 큰 걸 꺼내놓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될 때 지금이야 나라에서 이렇게 딱 사이즈를 만들어서 공인 정품을 만들어주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옛날에 그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쌀집에서 이 되를 만드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그 공인 도장 찍은 걸 파는데도 그 밑바닥에다가 얇은 나무 한 판을 더 싹 깔아서, 위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의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가 지금 따라 나오냐면은 15절 뒷부분에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요 바로 끝에 이제 요 뒤에 남아 있는 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말렉 이야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맨 마지막에 딱 놓으시고, 가장 쉬운 이야기죠. 저울추 두 개, 두 종류
죄 두 종류 같은 것은 그런 사기 쳐먹는 짓,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놓고는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함이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공자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의와 공의를 자꾸 구별해서 우리는 보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정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이 일에는요,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 신천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비들조차도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제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볼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사입인데요?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쓰거나 두 종류의 대를 쓰는 그 상인들이 쉽게 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사기인데, 작은 속임수인데 그걸 하나님이 딱 잘라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데 붙이는 말이에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 디테일한 계명들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도 알잖아요. 그동안 교회 생활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할 만큼? 근데 뭐가 변화되던가요? 변화 안 되잖아요. 왜? 앉아서 해서 그래요, 교회 생활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쌀집 10군데에서 9군데가, 쌀집 1000군데에서 999군데가 두 종류 대를 쓴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믿으니까 안 쓸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안 벌 거야. 이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이야기로 가요. 이런 결론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아말렉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울고 넘는 박달재가 아니라 아말렉 고개예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졌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족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다 가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래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깨끗이 멸망시키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왼수가 지셨을까요? 찾아봤어요. 아말렉이 도대체 뭔 짓을 했나? 아말렉이요, 창세기에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어떤 지역을 설명하면서 그 지역이 아말렉 족속이 살았던 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는 거니까, 그때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없었지만 후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있던 땅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의 손장가로 태어났다는 걸 설명해 준 족보예요. 거기에 아말렉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등장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소개에 가까우니까 넘어가자고요. 드디어 이제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굽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묻고 쭉 행군해서 올 때에 첫 번째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나홀과 홀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게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유일한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다른 전쟁 없어요. 레위기엔 전쟁이 아예 없고 그건 율법도니까. 민수기에 가면은 전쟁이 나오지만 민수기에서 나오는 전쟁들도 간단하게 싸웠다 이겼다 뭐 이런 말들만 나오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길게 설명된 전쟁은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이거 하나예요.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어떤 의미가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미 거기서 아말렉을 한번 물리쳤거든요. 물리쳤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이거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까먹지 않게 하라고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자, 그러고 나서 이 아말렉이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성막 짓느라고 2달 넘게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면 출발하잖아요.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 벌어집니까?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서는 10명이 우리 못 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올라가서 싸울게요 하고, 모세가 아니야 가지마 하는데도 아니에요 우리 가서 싸울 거야 하고 군대를 몰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갔죠. 치고 들어갔더니 누가 치고 나오냐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패배해요. 와장창.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싸우냐? 아니요. 그냥 와장창 패배하고 밀려 나와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민수기 24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민수기에서 발람과 발락 기억하시죠? 모압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토록 조심시켰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에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니 그의 종말은 멸망이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내야 되는데 가장 강대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없애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애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말렉이 또 등장합니다. 즐기기도 해요. 언제 또 등장하느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울이 왕이 되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가서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다.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싹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안 죽이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함께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왕할 수 없다 하고 잘라버립니다. 파이어 당해요.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쫓겨나고 아말렉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갔던 것도 아말렉이에요. 자,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을 다윗이 확인하려고 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한 청년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싸워서 죽인 건 아니고 너무 부상당해 있는데 자기를 찾더니 불러갖고 적들한테 죽기 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500년을 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바로 맨 마지막 역사의 맨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에 가면 아말렉이 또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사실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죠.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싸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 모르드게는 바로 이 사울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은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모르드게와 싸운 하만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잡았는데 죽이지 않은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신 그 명령이 최종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하만 쪽은 싹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 아말렉에 관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런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변곡점, 다시 말해서 그냥 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방향이 확 바뀌게 된 사건은 항상 누구하고 일어났다고요? 아말렉하고 일어났어요. 출애굽,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돌아가게 되는 거,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거, 다윗으로 왕이 바뀌는 거,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그러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바로 모세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겼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말씀드렸는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6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수르 18만 5천을 한 방에 날려버리신 하나님인데 이 아말렉은 그런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계속 아말렉과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뭐 쭉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에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대요. 여기 대대로라는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냥 모든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계속 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싸워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그 힌트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글자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히브리어 단어로 치면은 키, 야드, 알, 케스, 야흐 이렇게 되는 이 단어 5개거든요. 이 5개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손이, 야드가 손이거든요.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 이 케스가 보좌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적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앞에 because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맨 앞에 있는 키는 because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는 이 구절을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가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평생 계속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결국 언제 끝나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 지금 이 신명기 이야기의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잖아요. 계속 아말렉이 등장한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하는 어떤 하나의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사탄이라고 보셔도 좋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2000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공의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하는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 아말렉과 싸우면 어떤 때에는 그 싸움에 패배해가지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윗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이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고개를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가 있지만, 그 하나의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 고개들을 넘어가고 어느 날 우리가 넘는 그 고개가 우리에게 마지막 고개가 되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신명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그 아말렉이라는 그 고개를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율법들을 쭉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아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그것을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는 그 도전을 끊임없이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점점 한 고개 한 고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혹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시면서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